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시다, 강하시다, 위대하시다, 풍성하시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을 크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커 보이고 세상이 작아져야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기도다.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러 왔다가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로 정말 너무 내가 작아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하고 나면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뭔가 나에게 힘주시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두렵지 않아.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이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한번 봐볼까요? 시작.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 마태복음 26장 39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늘에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 좀 전에 5초 전에 우리가 했는데도 또 잊어버려. 그러죠?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은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역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요? 잠잠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너무 잘 이야기해요.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건 너무 정답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의 모든 수치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뭐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 같은 자라도 정말 내가 그 개 같은 자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죠? 또 비유에서도 뭐예요? 정말
이 재판장,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과부에 그 자기의 소원을 들어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뭘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몫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몫이 있을까요? 일하셔요. 그렇죠. 응답하실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죠? 예,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해야 될 역할이 있다.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죠? 그러나 두 번째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로 기독해 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처음 들어보셨는가요? 내가 좀 너무나 사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이런 기도 제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냐면 기도 제목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죠? 자, 기도 제목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말은 지금 그 사람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고요? 기도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중보 기도인 거죠. 그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포로로 유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몇 년 후에 회복이 돼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뭘 시키냐면 이건 하나님이 계획된 거예요. 70년 후면 뭐예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뭘 시키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걸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한번 해볼까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자, 여러분,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 계획이 먼저예요? 하나님 계획. 그렇죠. 자,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누구로 하여금? 이사야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말은 뭐예요? 계획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먼저 있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생존권이다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 맞아요. 여러분, 둘 다 맞고 결국은 기도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당식의 기도를 많이 했어. 가지고 이거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너무나,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계시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뭔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사무엘상을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내 역할이 있고 하나님 역할이 있다 그랬죠. 그죠? 제사는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제사장. 사무엘의, 그렇죠. 사무엘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버렸다고요? 사울이 해버렸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기도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내가 그 응답을, 그 정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기도는 우리의 몫이지만 응답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목. 그 응답이 어떻게 오든지 그 응답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길갈로. 그죠? 그런데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응답도 자기가 얻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정해놓고 막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미 답 주셨어요. 답 주셨다니까요. 근데 자꾸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계속 하나님을 그냥 폭행을 하는 거야. 압력을 가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멍이 들었을 것 같아.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정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전투, 똑같은 전술을 가지고 첫 번째 이겼어요. 두 번째 똑같이 그렇게 나가야 돼. 나가면 이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뭐예요? 무슨 작전을 펴라? 기습 작전을 펴라. 숨어 있다가 덮쳐라. 이 작전을 주는 거예요. 응답이 전혀 달랐잖아요.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응답도 이렇게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버렸다면 다윗은 그 전쟁에서 패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거 내가 그 응답을 정하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묻는 거예요. 그죠? 예. 협박해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 묻는 거라니까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아멘. 지금 하나님 마음에 멍들었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찔러대가지고 그렇게 응답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거든. 이 사람 잘못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기도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뭘 한 거예요?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 첫 번째 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나아가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이 내용을 자세히 봐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갈등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자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걸 나에게서 뭐예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내 뜻인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첫 번째 나아가 기도할 때 뭐예요? 갈등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뜻은 이것이 나에게서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과 내 뜻대로 되는 것과 둘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봐볼까요? 자,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에는 동일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일한 게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처음에는 뭐예요? 내 뜻으로 지나갈 수 할 만하시거든 이것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 하니까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것을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이거였어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는 뭐 하겠다고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했어요? 갈등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두 번째는 뭐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거라면, 이걸 지나갈 수 없다면 내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이걸 보면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처음에는 갈등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이어도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뭐예요? 경험해 보기 전이잖아요. 이건 최고의 형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는 십자가를 지우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왜? 가장 극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를 지우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뭐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의 갈등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뭐가 바뀌고 있냐? 기도의 지금 주체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봐볼까요? 자,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누.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라고 했죠. 두 번째 기도의 내용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기도는 딱 하나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처음에 기도가 뭔가요? 물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뭔가를 간구하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 중심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정해.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것까지 이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차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게 정해졌어요. 정해진 길이에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3번의 기도, 3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킨 거예요.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 여러분 지금 막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지금 막 위에서 막 뭐가 하고 다 망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들이 주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쓰실 거예요.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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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소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맞춰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내 뜻이 있고 내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이것만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감동이 오고 성령께서 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다?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율하는 거예요. 뭘 조율한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단순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해결해주는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냥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멘. 참 그러더라고요. 기도는요 우리를 바꾸어 버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막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뭐요? 우리 안에 힘이 생겨요. 그죠?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능력이 솟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관계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기도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순서가 있다 그랬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아니면은 반대로 뭐요? 하나님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로 기도케 하시는 그 기도의 순서에 두 가지 패턴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서 본 가브리엘이 뭐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브리엘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가브리엘이 왔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응답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걸 와서 뭘 하냐? 내가 너를 가르치며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23절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할 때 뭐가 내렸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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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누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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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오기 전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라는 것은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응답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온 거예요. 가브리엘이 온 것은 명령이 내린 후에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50절,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부르라는 말과 이 건진다라는 말 가운데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를 때 누가 들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건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에게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내가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죠? 아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2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걸 만들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그러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의 모든 기도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못 박아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워두시고 자,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분이 뭐 한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기도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이제 반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이 부르짖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르짖기 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미라 권사는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전에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적인 것이 다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김미라 권사님은 향한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큰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와서 예수님 만나는 교회 와가지고 틈틈이 와서 뭐예요? 기도로 부르짖고 그걸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지금 나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기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줄 거예요? 안 보여줄까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멍해.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근데 말씀에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구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계획을 가지고 불러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순간순간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해가지고 계획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아멘. 민족의 조상, 열국의 조상, 이 전 세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계획,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깊은 계획이 있겠구나. 아멘. 아멘. 그러면 가슴이 설레어야 돼? 힘들어야 돼? 이야기해봐요. 설레요. 설레야 되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나오미도 다 무너졌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한 명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죠? 베들레헴 와봤자 뭔 낙이 있겠어요. 그죠? 이 어려울 때 이 고향을 등지고 떠난 이 XX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다 감수하고 감당하고 왔잖아요. 그죠? 다 내려놓고. 근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봐볼까요? 6절, 9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해 하셨는데 먼저 계획을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간의 바빌론의 포로로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전에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지금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을 불러주고 계세요. 지금 아세요? 지금 기쁨의 교회 거기가 지금 한 번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한 400명 정도 오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해도요 부족해가지고 안 돼요. 2번씩 해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깨어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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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한 방 터뜨려버리면 우리나라 끝난다 그러더라고. 핵폭탄 막 이렇게 하는 막 그런 것들을 요즘 전쟁이니까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끝나건 어떻게 끝나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 세상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냥 그 속에만 전쟁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속에서만 막 파묻혀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 봐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획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봐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소식을 들었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 끌려가서 다 망한 상황이잖아. 그죠? 아멘. 절망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게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이걸 듣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죠? 아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나를 향한 놀라운 놀라운 계획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그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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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울의 아버지가 뭘 잃어버렸다고요? 암나기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요?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종을 데리고 가서 좀 찾아봐라 했더니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뭐라고요? 이 사원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에게 가가지고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15절, 17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내가 이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가지고 찾으러 사울이 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어디 가서도 베냐민 땅에 가도 어디 땅에 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종에게 갑시다. 그 사람의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합시다.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달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뭐예요? 알게 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무슨 계획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누가 온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온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래서 기름 부어 뭘 세우는 거예요? 왕. 그렇죠. 기름 부어 사울을 왕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울을 보냈어. 이건 어느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거예요. 나귀를 잃었는데 왜 안 찾아요? 찾으러 가야죠. 근데 못 찾는 거야. 어떻게 가도 아무 데 가도 못 찾는 거야. 그러다가 뭐예요? 사무엘에게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야? 기름 부어갖고 그날로 왕으로 세움을 받아버리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은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도의 제목이. 뭘 달라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이런 기도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가요.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네. 오늘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신 뜻을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24장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려 하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으면 가나안에 살고 있었죠.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75세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부터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정벌의 역사가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지금 예루살렘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그러죠? 거기가 수도가 된 거죠. 아멘. 그렇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이방 족속에게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에게. 사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았다 합시다. 그 사람이 안 오려면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거절하죠. 이삭 데리고 가지 마.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네가 데리고 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서 여기까지 내 고향 내 족속까지 거리가 1000km예요. 1000km라고요. 고속 전철 없어요. 그때 당시에 KTX 없어요. 버스 없어요. 택시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네. 뭐 타고 왔어? 나귀 타고 간 거야. 몇 킬로를? 1000km를. 1000km면은 서울 2번 왕복. 거의. 그죠? 서울 2번 왕복. 그 거리를 지금 우리가 차로 막 이렇게 가지만은 몇 개월을 갔을 거예요. 그죠? 그 기간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가면은 거기에 문제가 해결돼요? 거기까지 도착하기만 하면 해결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자가. 그 중에서 이삭이 아니 될 사람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봐보세요. 그 다음에 봅시다. 자, 12절, 13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나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이 기도의 포커스가 뭐였냐면 이런 여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내가 그 땅에 갔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어. 그거는 가가지고 내가 우물가에서 내가 물을 마시고자 할 때 그 물을 따라주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그 물을 따라주는 사람이 뭐까지도 생각해야 돼? 낙타까지. 그렇죠. 자기가 데리고 온 낙타까지도 물을 먹일 수 있는 배려 깊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 지금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그런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이미 뭐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뭐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죠? 자, 근데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물을 기르러 온 리브가는 이 기도가 있기 전에 집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기도하는 중에 왔을까요? 미리. 그렇죠.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를 계획하고 예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에 그가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한 그 기도대로 뭐예요? 그가 그 종과 낙타들을 먹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왔으면 이제 뭘 해야 돼? 자, 부르짖어야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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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 하셔요, 다. 근데 안 하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듣고 다니엘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쓰셔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나중에 52일 동안 성벽 중건의 역사를 저 이방 땅에 있는 느헤미야가 해요.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의 안위를 기억하고 저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돼가지고 고통받는 그것을 이방 땅에서 하루 3번 기도하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의 몫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자는 다 살아나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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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기도를 멈추지 말라. 우리 오랜만에 또 이 찬양을 불러보는데요. 이 찬양을 한번 하면서